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 다락방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방향을 잡고 언약을 잡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우리 자녀 후대들을 언약과 복음으로 잘 길러내서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세계 열방 앞에 우리 자녀와 후대의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껏 만방 앞에 증거하는 그 일, 앞으로 하나님 이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잘 안 떨어지죠. 어떻게든 침발로 딱 넘겨야 돼.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려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부모 다락방 오늘은 신앙 발판 10가지를 하는 중에 지난주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브리스가 부부가 나와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장은욱 집사님과 조은혜 집사님이 영적으로 한번 도전해봐야 됩니다.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 부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미션을 좀 줬는데 영적 버킷리스트, 뭔가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꼭 이루어보고 싶은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브리스가 부부처럼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함께 살았대요.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그냥 너무 가까이 있는 거죠. 같이 또 일도 하고, 중요한 건 4절에 회당에서 함께 강론하고 권면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걸 해버리는 겁니다. 늘 목회자와 늘 가까이 있으면서 같이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했던 브리스가 부부는요, 어느 냐면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 정도로 헌신을 한 부부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역사서에 보니까 브리스가 이 부부가요 엄청난 경제 축복을 받았대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그 역사서에 보면 엄청난 경제 부호가 됐대요.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전도자 우리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는 이 가정에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부부, 이 가정이 좀 꿈을 꿔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첫 번째 1번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기 때문에 전도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점심 때에 우리 김해 장유, 늘 그 장유 쪽에만 있다가 그 바로 옆에는 유라. 근데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봤어요. 오랜만에 그 점심을 한번 먹겠다가 뭐 쭉 가가지고 카페 거리가 있더라고요. 카페 거리 쭉 가니까 거기 화덕 피자를 아주 유명하게 잘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봤죠. 오늘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식사를 쭉 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뭐 했겠습니까? 그래서요. 또 구원의 길 하고 또 기도하고 지역 복음화를 두고 제가 기도하는 거죠. 전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 나를 창녕에도 집이 있는데 창녕에도 집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한 곳 장유라는 곳에 또 집을 하나 또 주셨을까? 집이 단 두 군데란 말이에요.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 이게 장유는 어찌 보면 저한테는 플랫폼처럼 정거장입니다. 간이역이죠. 간이역처럼 이렇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우리 창녕도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창녕에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많이 자면 이틀 정도. 나머지는 이제 장류에서 잠을 많이 자죠. 왜 하나님께 나에게 장류로서 보냈을까? 가보니까 유라 쪽을 제가 쭉 돌면서요. 진짜 발전이 많이 됐네. 더 자꾸 확산이 되어지네. 이유가 있구나. 또 이미 그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전철이 들어온다고 이미 계획은 돼 있고, 와, 엄청난 사람이 좀 들어와 있구나, 이게. 하나님 날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 황금어장에 저 앞으로 얼마나 기대가 많이 되는지요. 내가 여기 이사 온 이유,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전도 계획. 저는 이거 찾아낸 겁니다. 제가 그 중직자 다락방을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99%의 사람들은 틀린 줄을 서는 겁니다. 틀린 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줄을 쫙 서는 거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성공도 해야 되고 막 그 줄을 딱 서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그 줄 쫙 끝에 한참 뒤에 누가 서냐면 조은혜 집사님 서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아영이가 그랬대요. 자기 고백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그런 줄을 서가지고 끝털이. 근데 이쪽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이에요. 여기는 텅텅 비었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줄에서요. 제가 손짓하는 거든요. 조은혜 집사님 이쪽으로 서치라고. 이쪽으로 서치라고. 여기 줄 서치라고 이쪽에. 그랬더니 조은혜 집사님이 하이 목사님 나 거기요. 안 갈래요 거기요. 거기 사람도 없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바로 돈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성공하는 줄이에요. 목사님 일로 넘어오세요. 안 해요. 빨리 집사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그 제가 손짓하는 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 자꾸 제가 왜냐면 저는 교회를 교역자이기 때문에 한 6군데 교회를 있어봤잖아요. 그러면 저는 많은 시간을 두고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30년이 지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봤잖아요. 누가 응답받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하 우리 김 목사님은 그냥 끌어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진짜 응답받는지 응답받도록 진짜 참 응답받도록 어떤 부모들은 진짜 못 알아먹는 거예요. 당장 창녕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나가셨지만 그거 있죠. 애한테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 먼저 우선이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일단 공부시켜야 된다고. 그래가 창녕에서요. 대구 수성구까지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애가요. 녹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애들은 가만히 영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찰 보고 있는 주한이 공부 잘하거든요. 오히려 보세요. 아이들이 이제 지금 대학을 가는단 말이에요. 변변치 않은 다 대학을 들어갔어. 나는 무슨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수성구까지 그 유명한 학원을 싹 보내고 밤에 11시, 12시에 얘를 태우러 가요 또. 데리고 옵니다. 그거 갖다가 와 진짜로 내가 얘기했거든요. 왜냐 저는 여러 군데 교회를 있어 보니까요. 진짜 랩런들 가운데 누가 성공하는지 봤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세민이 같은 애들 보세요. 세민이는 교회에서 뭘 보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클라리넷 하는 거 보고 바이올린 하는 거 보고 형들이 막 드럼 치는 걸 보고 마이크 잡고 싱어하는 거 보고 앞에 나와서 사회 보고 하는 거 보면서 얘는 배웁니다.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엄마가 하라는 게 아니라 애가 한다니까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서 뭐냐, 앞으로 우리 교회 일 보세요. 이 어떤 이 지성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은 또 뛰어날 거고 아이들이요. 이 아들도 앞으로 성공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세민이는 그 속에 있기만 해도요, 우리 교회는 다 이런 응답을 다 받고 있는 거야. 그 길로 간다니까 이렇게요. 그 제가 그 부분을 부모들한테 얘기했는데 부모들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걸 자꾸. 그 내가 가만히 봤더니요, 아까 했던 그 좋은데 학원을 보냈던 아이들이 진짜로 변변치 않은, 어디 좀 내놓기도 좀 그런 간신히 지금 대학 들어가서 그것도 뭐 전문대 들어가 있죠. 그것은 수능 안 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들어가 갖고요. 나는 뭐 대단한 데 들어갈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나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요. 애도 고생했죠. 신앙생활은 다 무너졌죠. 이거 아니잖아요, 저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원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스스로 합니다. 이게 처음에 어릴 땐 잡아줘야 돼요. 어릴 때는 잡아주고, 제가 많이 보니까 진짜 아이들 보니까 의사 되는 아이들, 법관 쪽으로 가는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성공하는 애들 보니까요 자기가 공부하더라고요. 그건 타고났어요. 그건요. 엄마 아빠가 억지로 공부 시작하거나 그거 만들어야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대도 문제입니다. 대도 나중에는 딴 길로 가버립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 속에 우리 집사님이 이 오늘 부모 다락방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지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는 전도에다 방향 딱 맞추고, 우리 집사님 가족들은요 그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제가 이 가정을 듣고 제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다른 성도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 가정이와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과 또 우리 세민이가 어떻게 응답하고 가는지 저한테는 굉장히 책임감이고 엄청난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라니까 이게요. 그러면 제가 술렁술렁 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담아야 하잖아요. 우리 세민이를 두고 제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제대로 해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요셉은 찾아냈습니다. 왜 내가 노예로 끌려왔고 왜 나에게 정말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구나. 날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유를 찾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도.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은 거예요. 이걸 찾아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날 보낸 거구나. 근데 그 이유를 찾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에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감옥에 갔더니 중요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이요, 예수 믿고 다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겁니다. 모든 일 속에는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기쁜 소식이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온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 남편이 어떤 좀 일을 갖다가, 옛날 과거 일인데 그게 지금 한 약간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지금. 옛날에 뭔가를 편의점을 했는고 뭐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이게 말아먹었는데 그때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요 해결 안 돼 있던 거예요. 그게 막 엄청나게 뭐 이게 돈이 쌓이고 해가지고 뭐 6천만 원이라든가 이게 날라온 거예요. 이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월급을 안 갖다 줘. 알고 봤더니 그거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세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랩넌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 하면서 엄마, 이번에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어떤 큰 응답을 주시려고? 엄마 우리 기대하자.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랩넌트가 자녀가 그렇게 하니까요. 엄마가 힘이 나는 거예요. 잘 키웠잖아, 그렇죠? 네. 그 가정에는 경제 문제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가요. 그걸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온 겁니다. 그런데 렘넌트가 자녀가요. 그걸 복음으로 해석을 해준 겁니다. 너무 잘한 거죠. 근데 두고 보라고써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참 이렇게 렘넌트를 길러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그러더래요. 이 뿔이 나가지고요. 네. 남편한테 막 쏘아붙이려고 막 하는 그 찰나에 뜨는데 옛날 같으면 뒤져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많이 바뀌었네 당신. 옛날 같으면 그래서 남편이 지금 숨겼던 거 그것을 숨긴 겁니다. 그 문제를 옛날 같으면 막 들이받았는데 뭔가 복음적으로 아내가 품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날 볼 때 하나님께 그거 다 정리하십니다. 모든 일 하나님 전통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이 다락방을 오는 중에 카톡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눈물 나는 일이죠. 서준이가 또 몸이 아픈 거예요 또. 그래서 또 뭐 장폐색처럼 이렇게 또 뭐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집에는 지금 병원 안 가고 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성탄절도 가까우고 저기 연기도 해야 되고 지금 할 게 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참 마음이 더 짠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저는 전도계획 바라보거든요. 서준이가 이번 주 주일날 친구를 데리고 와서 친구를 이번에 등록을 시켰어요. 이 보세요. 절대 그게 전도하는 친구가 아닌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전도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그 질병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서준아, 너 그래도 전도할 거야? 너 그래도 전도할 거야? 나 할래요, 하나님. 나 할래요. 진짜로 그런 신앙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정말 치유하시래요. 저는 참 이 집사님 집에 올라오면서 그 카톡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좀 저는 좀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요. 전도 계획. 또 보세요. 모든 일, 또 우리 집사님이 하고 있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 만남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음을 알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금과 은은 난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만남을 허투루 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전에는 유목사님이요, 우리가 버스를 타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복음 전하라고 했거든요. 다 전도 계획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몬을 만난 겁니다. 이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을 만난 이 죄수예요, 죄수. 그 만남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 감옥에서 오네시몬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복음 전에서 영접시켰죠. 제자 훈련을 시켜놨죠. 나중에는 오네시모가 목회자가 되고요, 전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우리 집사님은요, 이 가정은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 전도 계획이 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늘 전도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저는 이 가정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거든요. 이 가정은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이 가정은 조금 더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간 만큼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되죠. 또 인본주의 쓸 거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조은혜 집사님은 인본주의 쓸 만한 그런 머리도 안 돼요. 우리는 진짜로, 저는 단순한 거 참 좋아하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가버려야 돼. 말씀 떨어진 대로 그냥 아멘 하고 이게 가는 게 훨씬 응답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 전도객이 있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아시면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을 하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선교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우리 장건욱 집사님 있는 롯데마트가 거기 봐 선교지죠. 우리는 뭐냐? 선교사입니다. 어디 선교사냐? 직장 선교사. 렘넌트는 학교 선교사. 우리 이 지역, 이 동네 살고 있잖아요. 지역 선교사.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1장 5절에 기록됐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태에 짓기도 전부터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대요. 아멘.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은혜 집사님을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버렸대요. 이것은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요. 우리 자녀한테 너는 땡땡 선교사야. 넌 살리러 가는 거야. 아멘. 여보, 당신은 직장 선교사야. 그렇죠? 선교사임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거야. 우리가 이 동네에 사는 이유, 우리 자녀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네가 그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전도계획이 있어. 우리가 이 직장에 가야 되는 이유, 전도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계획은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미쳐 계셔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다 듣더라.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 다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특히 기사님 모든 그 이유가 전달되는 이유. 내가 여기 사는 이유, 이 직장에 가는 이유, 모든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라는 부분들을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두 번째 2번은 선교비. 선교비가 있어야 선교를 하죠. 그렇죠? 선교비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직장에서 주는 월급 있죠. 네. 선교비입니다. 제발 우리 직장 좀 아니면 이 지역 좀 선교 좀 해주세요 해서 사장님이 주시는 겁니다. 선교비로 받아들이는 월급을. 그리고 용돈 생기죠. 꽁돈 생기죠. 네. 선교비입니다.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사례비가 나와요. 선교비면 선교하라고 주는 거예요. 기타 등등 우리한테 들어오는 경제는요 다 선교비예요. 선교비. 선교하라고 또 선교했다고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 경기도 있어요. 선교에다 축복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 60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에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받는 사례비는 교회에서 주는 선교비다. 그 선교비를 두고 한 달 동안 내가 또 선교 뛰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직장에 나오는 직장 월급은 뭐냐면 선교비입니다. 이 지역 선교하라고 살리라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임을 알고요. 이렇게 우리 가야 됩니다. 우리 그 친구분, 우리 차은미, 우리 자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언젠가는 결혼이라는 걸 해야 하잖아요. 결혼은 선교입니다. 조은희 집사님이 우리 장씨 집안에 이 결혼한 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유목사님이 집회 때 이렇게 있어요. 결혼은 선교다. 둘이 좋아서도 하지만 그건 얼마 안 간다. 선교다 선교. 그 사명 모르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이 사명 모르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집사님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 찾아내서요. 그래서 인도받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것 속에 이유 찾기.
이유 찾아야 됩니다. 이유를 또 발견하기. 전달해 줘야 되고요. 발견해야 되고. 때로는 이유를 전달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 직장에 가는 이유. 선교 때문이다. 당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대여점 집사님이 세민이 어린이집 갈 때요. 허겁지겁 가는 것보다도 그러면 세민이 인생은 허겁지겁 인생 됩니다. 늘 헐레벌떡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부산에요. 예배 때만 되면 늦게 오셨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인생은.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진짜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세민이는 어린이집 선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살리러 갑니다. 우리 세민이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세민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축복기도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해 속에 세민 속에 뭐가 어릴 때 각인되겠죠. 나는 선교하러 가는구나. 선교하러 가는구나. 이게 딱 각인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귀한 집사님 부부와 우리 세민이와 이 가정 가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